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5월달에 좀 나눈 셈이었는데 5월이 가기 전에 제가 신약성경에서 한 가정을 소개를 하려고 오늘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책은 신약성경에서 아주 짧은 책이죠. 물론 더 짧은 Second or Third John이라고 하는 더 shorter 책이 있지만 바울 서신 중에는 shortest and most personal letter입니다. 가장 짧고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25구절, 여기 이제 22절까지밖에 안 돼 있고 1절은 또 wrong verse를 썼긴 했지만 이 25절의 짧은 신약의 한 책이 아까 얘기한 대로 shortest, most personal letter인데 여기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다른 책보다 깊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터칭하는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죠. 물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퍼스널 레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퍼스널 레터를 보내는 그 주요 비즈니스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슬레이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다루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이제 파일리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발음이 훨씬 원문에 가깝죠. 빌레몬은 사는 동네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콜로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여러분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에페소스는 웨스턴 코스트 라인에 있는 시티입니다. 2000년 당시에 매우 중요한 항구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그의 홀 미니스트리 가운데 the longest time 3 years 동안을 머물며 거기서 그 일대의 복음을 다 전하죠. 그래서 아마 빌레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사고 그가 종을 가지고 있었고 큰 집이 있었고 이런 것으로 보아 상당히 wealthy 또 인플루언스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에베소를 자주 출입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 전체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복음의 역사에 접하고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 아마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그 골로새서 4장을 2주에 걸쳐서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끝부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교회가 사실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행히 1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은 wrong verse, 이건 야고보서에서 지금 한 구절 어디서 양상이가 기막힌 재주로 1절 거기다 갖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코워커라고 빌레몬을 부르죠. 그 다음에 our sister 아삐아, 그죠? Our sister 아삐아 and Archippus
our fellow soldier. 거두절미하고 이 아비아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빌레몬의 아내, 와이프일 것이고 아키포는 그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아마 어린아이는 아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maybe 20대에서 뭐 30대 초반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콜로시안스 4:17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the ministry를 complete 해라. 그렇게 얘기하도록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그 교회가 골로새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서로 이렇게 짝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해할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때문이기도 하고 교회 초기에는 오랫동안 적어도 3세기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교회 처치 빌딩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서신서에 The church in your house,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뭐 많아야 몇십 명, 또 뭐 열댓 명, 뭐 우리 같은 비슷한 사이즈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주 교제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 그런 골로새 4장에 나오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에파프로스, you learned from Epaphras, I heard that. 그런 표현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22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당연히 바울이 전도하거나 세운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라도 아마 에베소 지역의 전체가 도시 전체가 막 흔들릴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할 때, 그러니까 아마 주후 52년에서 55년 사이 그 3년 동안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빌레몬도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 에바브라도 거기서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정작 시작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한 사람은 에바브라죠. 요즘 말로 하면 개척하고 목회한 목사는 에바브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때 당시 이미 골로새 지역에도 엄청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Jewish legalism 혹은 Gnosticism, 유대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교회의 바른 복음을 대적하는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계속해서 Supremacy of Christ,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가르침이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라는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바브라가 자기가 목회하던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과 그의 아들인 영 패스터라고 할 수 있는 아키포에게 맡기고 본인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이단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기의 분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수종들면서 지금 골로새 편지도 쓰고 또 이 빌레몬서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아마 빌레몬은 교회를 열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서포트를 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빌레몬만 그러지 않고 그의 아내인 our sister 아비아라고 하는 그 아내도 역시 잘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했겠죠. 그의 영 패스터라고 이제 소개가 보통 골로새서에 되어 있는 아들 아키뽀도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살펴봐도 이 가정이 초대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고 하는데 얼마나 헌신되고 열려 있고 그런 가정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그러면 이 퍼스널 레터를 쓸 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 자기를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5번이나 I am in jail, 갇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지금 무슨 문제를 중요하게 딜을 해야 되냐면 빌레몬의 원래 소유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슬레이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마음으로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겠죠. 주인의 물건을, 재물을, 돈인지 어떤 값 나가는 물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훔쳐서 그걸 가져야, 뭔가를 가져야 먼 여행을 하니까 이 골로새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2,5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주로 걸음으로 걸어서 가려고 하면 몇 달을 걸어야 하는 먼 거리죠. 그렇게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사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으로 보면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일주일에 몇 차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자주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골로새 교회를 이루고 있었겠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Philemon and his household라는 말은 그 패밀리뿐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까지, 직원들까지 다 포함하는 표현을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집에 오네시모 말고도 다른 슬레이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는 크게 2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자유시민과 노예 계급. 요즘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살면 여기에 거주 권리를 가진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냐 아니면 스테이터스가 아직 불안정한 사람이냐, 뭔지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죠.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about 60 million slaves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6천만 명 이상. 여러분이 깜짝 놀랄 텐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를 팔거나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하여튼 노예가 또 노예를 낳거나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막노동만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능,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가정교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슬레이브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네시모는 집안일을 하는 그런 보통 슬레이브 중에 하나였겠죠.
당연히 빌레몬이 복음을 받고 자기 가정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인이 충성되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자기가 주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는 아마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오네시모는 영가인데 왜 내가 내 신분이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나? 나도 도망쳐서라도 자유인이 되고 싶고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먼 길을 어느 날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흐르고 흘러서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붙잡혔든지 어쨌든지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is my son 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달 죽을 고생을 해서 로마에 와서 자유로워 보고자 좀 자기도 꿈을 이뤄보고자 큰 도시 번영하는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거기까지 들어와서 하다 보니 자기가 뻔하죠. 서바이브 할 수 없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totally changed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small world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골로새 빌레몬의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런어웨이 슬레이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강해서 자식을 죽이고 살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권한이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노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물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을 주인이 고문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절대 권한이 있었던 때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젊은이가 꿈을 찾아왔다가 여기서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totally changed 돼서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과 자질들이 드러나면서 충성된 크리스찬이 됐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죠. He was runaway slave. And 바울이 he knew his master.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바울이 수천 킬로나 떨어졌으니까 에이, 모르는 척하고 너는 그냥 stay here. I will deal with him.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그 사람인 것,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를 다룰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여기 다 드러나 있는데 우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편지,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죠. 그의 gentle, 그의 deep, 그리고 touching and appreciation 이런 것을 가지고 빌레몬의 내가 너의 가정에서 교회를 열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잘 섬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너무나 고맙다. 너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빌레몬을 한참 일단 먼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Thing is,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진짜 이유는 이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인데, 이 오네시모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am, as you know, apostle. You are supposed to obey my order.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rather I ask you humbly,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막 행사해서 네가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된다, 넌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은 자세로 너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이 오네시모 때문에.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너의 소유였고 내 집에서 내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인데, 여기에 와서 복음을 믿고 He changed. He is my son. He is my like son.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12절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He is my very heart. He is my very own heart. 우리 한국식 번역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내 신복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위트가 있는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글자의 뜻은 the meaning of the word Onesimus is useful, profitable. 근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전에는 슬레이브였을 때는 마지못해 네 밑에서 일했고 마침내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칠 그럴 만큼 his name is useful, but as you know, unuseful. But now he is useful for both of us.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심장과도 같은, 낳은 아들이고 내 심장과 같은 아들인데, 이제 17절에 내려가면 내가 보낼 테니까, 왜냐하면 해결하지 못해서 도망친 노예 이 문을 주인이 기꺼이 놓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으니 이 문제가 클리어 해결하지 않으면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죠. 죄 문제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리티가 잊어버린 큰 덕목입니다. 회복해야 될 덕목이죠. 우리는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 큰 막 스캔들이 되고 한국에서 교회를 막 시끄럽고 시험되게 할 만한 큰 일을 한 경우도 I sincerely repented. I know God forgave me. That's it.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나는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아니죠. 뭐가 빠졌죠. 뭔가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되고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과 변화와 이런 것들이 언제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honestly 이 젊은 친구가 변해서 여기에서 나를 수종들면서 복음의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이 내게는 좋지만 네가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가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내게 돌려보낸다. 이 얘기가 여러분 사실은 골로새서 4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잠깐 소개했었는데 골로새서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렇게 있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골로새에 보내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얘기가 써 있었죠. 그러나 지금 정작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더 간절하고 더 확실한 편지를 쓰는 중이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오네시모만을 보내지 않고 두기고나 마가나 다른 사람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얘가 도망칠 때 네 재물을 훔쳐서 왔을 텐데 나한테 전부 다 돌려라. 내가 갚겠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빌레몬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놈이 비싼 거 훔쳐갔는데 Charge me. 내가 갚겠다. I will repay whatever it is. 그러면서 바울이 19절 끝에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한테 진 빚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휴머, 폴스 휴머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personally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걸 나는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가 훔쳐간 거 무엇이든지 너한테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나한테 돌려.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하죠. 보세요. 이 편지에서 얼마나 바울이 도저히 바울의 이 간청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2중, 3중, 4중으로 이 빌레몬을 은근히 좋은 의미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22절에 보면 Prepare my residence. 내 숙소를 준비해라. 나도 곧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홀대했는지, 와서 이놈 잘 왔다 하고 두드렸는지, 고문을 시켰는지, 형제로서 잘 대했는지 내가 가서 볼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제 가정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는 집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함께 거하는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오다 가다 지내면서 스테이하는 손님들도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가정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기 교회가 있었고 충성되고 열심히 사는데도 자기의 슬레이브 중에,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사고를 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기도 하죠. 그를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도 그때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너무나 강하고 크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죠.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속에 그가 붙잡혀서 변화를 일으켜서 다시금 자기 옛 주인에게 돌아오는, 오네시모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끼치고 돈 재물까지 훔쳐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건 죽어야 마땅한, 그러죠, 사형죄에 해당한 중죄인데 로마 제국이 워낙 런어웨이 슬레이브 사건이 많아가지고 중죄로 엄벌했던 그런 시대에 자기가 아무리 변화되었지만 옛 주인에게 가고 싶었겠어요. 그럼 오네시모의 얘기는 하나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그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 주인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 될 텐데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기고를 같이 보내고 마가를 보내고
아리스다고를 같이 보냈다고 골로새서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한 사람의 젊은 슬레이브를 체인지해서 그의 지나간 문제까지 클리어하게 해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 이제 영가이들이 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가정에서 자라죠.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더군다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지금 4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영가애들이 새겨들을 만한 말인데, 누구든지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죠. 지금은 그 소위 SNS라고 해서 뭐 팔로워가 많은 걸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지만 사실 다 허상이고 가짜죠. 그게 뭐 1000명이 쓴들 뭐하며 10,000명, 100만 명이 쓴들 뭐하겠어요.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인격이 부닥치고 그런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서로 부닥치고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권면을 들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애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제일 이제 여기 안 나오는데 23절에 있다고 그랬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레슬링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히 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정말 레슬링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골로새서 4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도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목회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안에 일단 집어넣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바브라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일, 이단과의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천 킬로 직선거리로 2500km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 거쳐서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갔고, 한 젊은이는 주인이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바꿔보고자 하는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훔쳐서라도 자기의 뜻대로 로마까지 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고 전화나 무슨 문명의 이기가 없었을 뿐이지 하루에 2끼 3끼 먹고 사람과 부닥치고 그들도 파이낸셜 이슈가 있고 그들도 신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있고 이런저런 많은 사고와 사건과 전쟁과 이런 위기를 가지고 살아간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수천 킬로를 움직이는데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는 젊은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데 자기의 분량이 넘치는 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여러 달 걸려서 로마까지 찾아간 에바브라도 있고, 목회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기 가정에서 열리는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빌레몬 부부도 있고, 그의 아들 영 패스터인 아키포도 있고, 이런 옛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성경에 이름이 남고 가정이 남고 해서 오늘날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정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지금 어린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어떤 만남을 가지며 어떤 소리를 들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섭리와 손 아래서 매일을 자라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소개할 것은 교회 역사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파일리몬 편지를 쓴 것이 대략 주후 한 62년에서 3년 어라운드입니다.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112년에서 5년 사이에 안디옥, 이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던 그 안티옥의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돼도 옛날에는 여행을 해야 되니까 바울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여러 달 걸려서 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순교하러 가는 길목에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 그때 편지를 하나 쓴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가 내용 중에 뭐냐면 그때 에베소의 감독에게 그 감독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쓴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Bishop of Ephesus Church, 에페시안 처치의 비숍 이름이 오네시모스입니다.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시간적으로 봐서 그가 거의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는 오랫동안 성경에 나온 티모시가 비숍을 했고, 아마 그 이후에 어느 기간에 오네시모가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또 이런 흥미있는 생각할 거리를 전해줍니다. We are all God's Onesimus.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네시모다. 왜냐하면 우리는 runaway slave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재능과 아름다운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내 마스터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자 도망친 노예와 같이 자기의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 그래서 마치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도망칠 때는 런어웨이,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가 다시 변화를 받고 골로새 옛 마스터인 빌레몬에게 돌아올 때는 he became a beloved brother,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걸음, 주님의 손길,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사람들을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앞줄에 있는 영가이들이 비숍이 되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다. We are kind of runaway slaves.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마음대로 내 라이프를 살겠다고, This is my life, I will do whatever I want to do it,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in the process에 있고 점점 달라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의 목표와 정말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어디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하우스홀드와 커뮤니티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며 하나님 서로에게 블레싱하고 인카리지해서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살리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하고 능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자비가 나타나며 하나님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유스풀하고 프로피터블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전에는 무익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변화된 오네시모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에게 다시 돌아가며 헌신되며 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공동체와 가정들이 빌레몬과 아비야 부부처럼 하나님 아키포처럼 그렇게 쓰여지게 하시고 에바브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크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광 찬송 존귀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